열왕기하 강해 1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닥쳐올 재앙 앞에 울고 있는 엘리사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수넴 여인, 이방의 수넴 여인이 자신의 땅을 되돌려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하고 접대했던 이 수넴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7년간의 기근이 들자 자기 땅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 땅에 갔다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취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 땅을 취하게 될 때 마침 아람 왕에게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 동시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어서 일하신 결과가 그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이 본문으로 이어져서 지난주의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로 보입니다만 이 이야기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엘리사 선지자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은 그의 스승 엘리야가 했던 메시지, 선포했던 신탁의 메시지와 오늘 엘리사 시대 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다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이 된 것은 자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부음받아 선지자직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탁월한 주의를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들의 실력이나 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승천하죠.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하죠.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도 탁월한 리더십으로, 탁월한 영성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죠. 그러나 그랬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각으로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바울은 로마서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고 또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핵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의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창조된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고, 또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행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탁월하고 엘리사도 탁월한 선지자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력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통치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 나라가 완성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전제하시고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지금 이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국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가죠. 자, 이때 이 아람 왕 벤하닷은 중병에 걸려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엘리사가 아람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벤하닷이 하사엘, 자기 측근 하사엘을 보내서 내 병이 좀 나을 수 있는가를 좀 물어봐 달라고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좋은 물품을 가득 싣고 무려 낙타 40마리에 싣고 가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아주 극진히 접대하면서 이 자기 사신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이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왕이 반드시 낫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데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내게 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있는 하사엘은 참 이상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낳는데 다시 죽는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낳으면 낳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인데 엘리사가 양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낫게 되겠지만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상한데요, 그런데 엘리사의 다음의 말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여기서 그는 하사엘입니다.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응시해요. 잠깐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응시하며 쏘아봅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의 눈길이 자기에게 오니까 이 하사엘이 얼마나 좀 당황하고 좀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멈추지 않고 그의 얼굴을 계속 응시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엘리사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자 하사엘이 내 주여 왜 우십니까? 라고 엘리사를 향해 묻죠. 그러자 엘리사가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안다고 그래요. 자,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하사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 어떤 일을 자행할지를 엘리사 선지 자신의 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배를 가를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처참한 현실을 엘리사가 그의 영으로 보고 있기에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사엘은 모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이때 하사엘이 말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의문이 드는가 하면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알릴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런
악을 행할지를 왜 알려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행을 저지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너 하사엘을 지금 죽여라, 하사엘을 없애버리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열왕기 상해의 말씀을 보면서 접근하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자, 우선은 이 말을 들은 하사엘이 어떻게 하는가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하사엘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 엘리사를 떠납니다. 자, 14절 15절.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지금 이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고 온 다음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나아가죠. 그때 왕이 묻죠.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더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왕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은 안 해요. 왕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그러고는요, 그 이튿날에 이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서 왕을 살해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사엘이 왕이 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이것이 하사엘의 자의적 결단과 자의적 행위로 이렇게 진행된 건지 아니면 그 어떤 일이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셔야 이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의 말씀. 자, 엘리사 시대 전에 엘리야 때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갈멜산 전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을 단칼에 다 제거하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의 참 능력자이심을 증거하죠. 자,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승리의 감격도 잠깐입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을 치겠다 그럽니다. 그 군사를 풀어요. 이 군사가 풀렸다는 이 메시지를 들었던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한참 광야로 도망가서 어디에 자리하게 되는가 하면 로뎀 나무에 자리하게 되고 그 아래서 잠을 청합니다. 자,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면서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가라 그러죠. 다시 엘리야가 거기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 여기 하사엘이 등장하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자, 그 다음 엘리사가 선자직을 수행하면서 자, 오늘 본문에 이 하사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직 하사엘은 왕이 되지 않았는데 하사엘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본문에 아람의 하사엘이 자기의 주군을 죽이죠. 살해하죠. 그리고 자기가 그 왕권을 찬탈해서 왕이 되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엘리사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은 자의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플랜에 의해서 하사엘이 왕이 돼요. 자, 그런데 하사엘이 왕이 돼서 영원히 통치합니까? 아니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해서 하사엘을 죽이죠. 그래서 예후가 그 왕위를 찬탈합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에 말씀했던 대로 예후도 얼마 그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기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아람도 심판하고 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람의 심판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인데,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하사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자, 엘리사가 지금 하사엘의 얼굴을 응시하죠. 자, 지금 이 하사엘은 왕이 되기 전이에요. 이 하사엘의 얼굴을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엘리사가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 선지자의 제1조건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이어야만 선지자가 되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죠. 자, 오늘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당한 사람이에요. 자, 이 엘리사가 그 영으로 이 하사엘을 쳐다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스승 엘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곧 집행될 것임을 엘리사가 보고 너무나 처참하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처참하니까 지금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의 얼굴을 쏘아보면서 우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을 깊이 쳐다보면서 계속 바라보다가 막 갑자기 이렇게 울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흔치 않죠. 근데 지금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하면 이스라엘 당할 심판과 징계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19장인데요 41절 이하를 보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울고 계세요. 거기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있는 그곳, 율법의 선생들이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을 보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막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우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 울고 계세요. 왜 우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곧 임할 재앙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누리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잖아요. 가짜 평화예요. 이 평화가 지금 깨어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웃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막 울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 한 명도 앞으로 다가올 징계를 예상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징계 채찍이 가해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곧 로마에 의해서 이 땅이 다 초토화되고 무너지는데 그 누구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무지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보면서 그 뒤에 일어날 그 심판을 보며 울고 있듯이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임할 재앙 때문에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초점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울 때가 있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울 때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무너진 내 소유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안타까움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울고 있다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 땅에는 평화다, 이 땅에는 샬롬이다, 이 땅에는 안정이다, 절대로 예루살렘은 누가 건들 수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도성을 감히 누가 건드는가 그랬는데요, 심판이 왔잖아요. 로마 군인이 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초토화시키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울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여인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 우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때 많은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주님은 뭘 보고 계신 겁니까? 이들이 당할 심판, 이들이 당할 징계, 너희 자녀들이, 너희 남편들이, 너희 아내들이 당할 심판을 우리 주님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이 여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주님이 불쌍했던 거예요. 십자가 지고 막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올라가니까 우리 주님이 불쌍해 보여서 막 울고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이 달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곧 임할 심판, 곧 임할 징계 때문에 너희 자녀, 너희 남편, 너희 아내,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 멸망의 전조였던 겁니다.
심판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곧 화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삶이 평안하다 그래서 그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내 가정에, 내 남편에, 내 아내, 내 자식에 나와 관계된 그 어떤 것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부유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늘 행복한 것,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심판의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지금 단축되어서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우리 인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스타트 됐어요. 예수님의 때보다, 사도들의 때보다 더 단축해서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턱 밑에까지 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하나님의 때가 단축되었어요.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심판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첫 오심, 초림은 구원해 주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의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하사엘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 엄청난 징계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고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긍정해야 돼요. 때로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와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 웃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렸을 때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주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심판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심판을 면제시켜달라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경건의 자세를 바로 취하고 기도의 시간을 설정하고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될 대상들을 놓고 통회하고 부복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고쳐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